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인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한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은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한 장면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자 아울러서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을 초점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고 아주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사 속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구원의 계획, 이거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구속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구속사의 감점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라고 할 만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점으로 믿음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었던 12명의 제자가 비로소 순교하기까지 이르는 복음에 힘 있는 12명의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이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이 땅의 교회가 또한 태동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무엇보다가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 무브먼트 운동이 이제 예루살렘과 갈릴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확장되어지고 확대되게 했던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도식으로 그려보면 제자들로부터 교회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확대되고 확장되어지는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뭐냐? 그게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잔잔한 호수 속에 우리가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떨어진 돌멩이의 그 기점으로 물결이 막 사방으로 크게 확대되어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지금 그렇게 인류 가운데 확대되고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성령 강림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깨는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강림 내지는 성령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까? 능력, 은사, 방언, 이런 극히 개인적인 경험의 차원으로 성령 강림이나 성령을 이해한 것이 사실 아니던가요? 그러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의 개념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개연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저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성령님을 물론 개인적으로 사유화할 수도 없고 사유화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는 목적이 단순히 내 개인적인 어떤 병고침을 위함이거나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만 여기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전부고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성령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 운동에 참여하는 자로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 안에서 발생한 성령 운동은 너무나 지극히 많은 경우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성령 받고 그저 병고침 당하고
성령 받고 인생 문제 해결하고, 성령 받고 행복해지고, 성령 받고 자식 잘 되고, 성령 받고 돈 잘 벌고, 성령 받아 남편 사업 잘 되는, 이런 식으로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해해왔던 것이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오순절의 사건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순절은 개인을 넘어 교회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오늘 설교 끝이에요. 이걸 꼭 붙드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의 차원적 개념으로만 성령을 이해해왔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 속에 처음 일어났던 이 오순절 위대한 사건은 개인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놀라운 오순절의 성령 간의 역사적 현장으로 직접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보면 오순절이 나옵니다. 이 순자는 제가 꽤 오래전, 몇 년 전에 이 사도행전 강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오순절 할 때 이 순자는 열흘 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 오자가 있으니까 51을 말하는 거겠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 바로 유월절과 관련된 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유월절이 지난 50일째 맞이하는 절기가 뭐냐? 그게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바로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오순절은 또 뭘로도 불려졌습니까? 77절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유월절 이후에 7번의 안식일 다음, 곧 7번의 안식일, 7 곱하기 7, 77이 49일 다음에 지키는 절기다 해서 오순절은 또 이렇게 77절이라고도 불려졌다는 거죠. 아울러서 오순절,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추수하는, 그 추수하여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바로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같은 한 날에 지키는 절기로 인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뭐예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성령 강림의 이 날은 맥추절과 한 날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교회들이 성령 강림과 맥추절을 지켜왔습니까? 같은 날이 아니라 사실 다른 날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한국적 특성에 따라서 옛날 우리가 농경시대 이 보리 농사를 주로 하는 그때에는 보리 추수의 때를 맞추어서 대개는 오순절은 5월달, 이번은 6월 첫째 주에 지킵니다마는 맥추절은 7월달 지킵니다. 이번 달력에도 보니까 7월 첫째 주가 맥추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적 상황 속에서 보리 추수하는 날의 기점으로 유대인과 다르게 오순절과 맥추절을 이렇게 우리적 특성으로 맞춰서 지켜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농사로 주업을 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보리 농사를 짓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성경으로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성령 강림, 오늘 이 날을 맥추절과 함께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1절 가운데 다시 돌아가면 1절에 보면 여기 마지막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 모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약 120명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날 바로 이 120명 위에 성령께서 임했다는 거예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큰 절기들, 특별히 오순절은
3대 절기 가운데 대표적인 또 하나의 절기잖아요. 이때 소위 이제 예루살렘 밖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는 사는 사람들, 이걸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유입하여 들어오는데 그 인원이 무려 평소의 3배 정도 되는 약 한 200만 명 정도가 웅집했을 것이다. 역사학자 요스푸스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수많은 인파들 중에서 누구에게만 지금 오순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에요. 여러분, 120명의 숫자가 많은 숫자입니까? 아니면 적은 숫자입니까? 200만에 비하면 120명은 너무나 적은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럼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200만 명 이상이 되어지는 모든 이들 위해 성령께서 임한 것이 아니고 왜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다락방이 무슨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락방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다 같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이 다 같이라고 한 단어가 헬라어 단어 호모디바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한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있는 모임 자체도 아닙니다. 호모디바돈, 한 마음을 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품었던 한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품었던 한 마음이 뭘까요?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앞장에 있는 1장 4절과 5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바로 이들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인파 중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성령을 체험합니까? 누가 오순절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성령을 갈망하며 기다린 자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이야말로 강릉 소망교회 이 시대의 마지막 마가 다락방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순절을 경험하는 이 시대의 120명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속에서는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심에 나타난 외적인 어떤 현상들 내지는 증거들을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외적인 증거 2절에 나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시작.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까? 바람 같은 손입니까? 여러분 이거 분별 좀 해야 돼요.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기 바람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 푸뉴마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는 루하흔데요, 이 두 단어 모두 성령을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강조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바람을 하나님의 현현 내지는 임재를 나타낼 때에 이 단어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를 때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게 했던 동일이 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동풍, 바람이잖아요. 바로 루하, 흐, 하나님의 바람을 말해요. 욥기 3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실 때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폭풍우도 동일한 루하, 흐, 바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강력한 임재를 나타낼 때 언제나 바람이나 폭풍우와 같은 곳으로 묘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지금 마가 다락방 속에 가득 메운 바람과 같은 소리는 뭘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인 단어로 우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3절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외적인 증거 두 번째 3절에서 발견하는데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서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바람이 아니라 뭐처럼? 불의 혀처럼 이라 되어 있습니다. 혀, 뭘 얘기할까요? 그것은 2장 5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말을 얘기해요. 말, 언어. 특별히 여기서 어떤 언어입니까? 방언입니다. 이것은 방언에 대한 논란이 참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방언에 대한 좀 정리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은사적 차원의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확인한 것처럼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루살렘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 그들은 그들만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이들이 어떤 역사를 받았다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곧 방언을 하는 은사를 받게 된 거예요. 이때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사적 개념의 방언이 아니고 흩어져서 자기의 모국어를 하는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언어의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그 중에 있었으면 영어를 하는 이들이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있었으면 일본에 사는 사람, 일본어를 주로 쓰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오순절 지키기 위하여 온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일본어를 하는 제자들이 있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때 말은 말인데 어떤 말입니까? 불이라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불같은 말, 불같은 방언을 말합니다. 여기 불도 앞에서 말하고 있는 바람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현상을 강조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 샤케나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어떻게 만납니까? 떨기나무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어디 속에서?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된 거예요.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임합니까? 빽빽한 구름 속 불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세례요한은 또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람, 불, 소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단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론 바람처럼, 때론 불처럼, 때론 소리같이 주님이 강하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날 바람과 불처럼 아주 강력하게
120명 성도 위에 임한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하나씩 뭘 얘기합니까? 각각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등장하죠. 또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하나님 그들을 택한 것을 보게 돼요. 그 오순절의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셨고 모든 사람 위에 임하셨다면, 목사님, 그럼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강력한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때론 바람처럼, 때론 불의 혀처럼 이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는데요. 그럼 나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신 건가요? 나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건가요?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런 바울도 하나님 어떻게 경험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에 그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어떤 모습 가운데 그에게 임했습니까?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던지 그 3일 동안 실명하여 앞을 보지 못할 만큼의 강력한 빛 가운데로 임하신 예수님을 그는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들이 우리에게 와서 말하는 게 뭐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지요. 그럼 묻는 게 뭐예요? 그럼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연, 월, 시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똑같이 여러분께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하셨는데,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대답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구원파들은요,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그 사실이 강력하게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대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누구나 그 연월시를 알지 못하는 자가 없을 만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렇게 강력하게 각인되고 확인되도록 임하시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오순절 사건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네요. 그 소리는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 맞습니까? 내가 성령을 체험한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스, 노 가운데 저는 한편 예스고 한편 노라고 생각해요. 예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사람에는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임함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강력한 오순절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거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더 사랑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신앙의 경중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필수적으로 이런 오순절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노예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때 예수님께 임한 성령이 뭘로 표현합니까?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비둘기는 평화와 고요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어떻게 체험하셨다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나 불의 혀가 아니라 비둘기처럼 조용한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큰 미동이나 큰 변화 없이 마치 새벽의 정막보다 더 고요한 그런 성령을 예수님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성령을 받은 줄도 모르는 그런 분도 얼마든지 그러하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은 다양하게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느냐, 불의 혀처럼 임했느냐, 아니면 비둘기처럼 임했느냐, 이걸 놓고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에요. 개인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 체질에 따라서 성령의 체험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임했느냐가 아니에요.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오죠. 여러분, 성령의 임함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성령의 임함의 역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획일적으로 하나만 방법으로 임한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 속에 성령의 임함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할 때 어떤 사람에는 정말 느낌이나 체험이 확연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임함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임함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여러분, 성령의 임함의 역사는 다 다양해요. 그러나 분명한 성령의 임함의 외적 증거, 가장 큰 것은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충만의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다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날 신앙생활 해도, 직분을 맡아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지 않은 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을 흔히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해요. 성령의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 충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오순절 사건이고 위대한 성령 강림의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이해해 왔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뒷전이고 그저 뜨거워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막 큰 소리 치고 눈물 콧물 막 흘려야 되고, 기도할 때도 정사 뉴스처럼 막힘없이 술술술 막 기도하는 것, 불러 능력과 은사, 이런 식으로만 성령 충만을 이해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 속에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하나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것을 다 경험하고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은 결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매사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분투하며 싸우는,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위대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사건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갈망하는 곳에 이 오순절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여기 강릉 소망교회가,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역들이 되십시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끝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죽는 그날까지 고백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또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